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두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세운 우상을 그곳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믿음이 없다면 뭐가 믿음 자리에 대신 들어설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투여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명예, 성공, 물질, 돈,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마치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그것을 물질로, 돈으로 혹은 명예로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그 삶으로 그 믿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믿음을 얻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의 마지막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인공은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곳에서 벗어나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고침을 받는 과정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잠시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뭘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예수님의 부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사실 요즘으로 치면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너무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온몸에 성한 날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자녀가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쉽습니까? 감추는 것이 쉽습니까? 감추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당시 이 귀신 들리고 간질과 같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은 그 집안에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움이고 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녀의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까발려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부끄럽고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자녀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절망과 실패감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 제자들 역시 막대한 실패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명씩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서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에 괜찮은 제자가 먼저 나서서 뭐 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했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달라붙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아마도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귀신은 쫓아나가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매우 당혹스러운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를 했을까? 그는 예수의 부재를 통해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아니면 주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이 성공적인 것들을 경험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들은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더 많이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귀신들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고통받고 있는 자녀가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완전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나왔지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문제가 해결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완고한 상태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두 달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도 임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교회 가봤는데 예배 드렸는데 헌금하라는 거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되긴 뭐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전도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나가도 별거 없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하는 것이 해결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는 아주 시니컬한 비난의 조롱의 말을 날리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에게. 자, 제자들은 뭐 이제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이 제자들이 믿고 있는 스승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 예수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뭐 없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다. 자, 왜 고치지 못하는가? 너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책망을 그에게 날리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이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 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믿어야 하지. 근데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이것은 무슨 심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너는 믿음이 없는 세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네 아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재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은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헌신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라고 봅시다. 이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종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변화를 받고 놀라운 복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예수님의 부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좌절과 절망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화위복이 되어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린다, 내 인생이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쭉쭉 잘 나간다, 그러면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그 끝은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양심에 가책을 주지 않고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때려요. 때릴 때는 아프죠. 맞을 때는 겁나게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나죠. 원망스럽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괜찮게 풀리고 뭔가 잘 나가게 되어진다. 그 끄트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인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는 것이 때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예수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증상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라는 매우 시니컬하고 비난하고 조롱의 말을 퍼부는 이 상황 속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상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치부를 드러내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마음이 상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 아이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와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Yes라는 대답과 No라는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가기를 원해 라고 나가든지 아니야, 더 이상 쓸모없어,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랬는데 또 나간다고? 그럼 또 절망감에 있게 난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포기하고 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 아버지는 거기에서 매우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버지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한 걸음 한 걸음 데려오자 그 아이에 갇혀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 아이가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거품을 무는 거예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부터 멀어질 때는 우리의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에 깊이 쌓였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기 시작하자,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게 생겼죠?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7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안 좋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괜찮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남의 인생이라고 대답도 안 하시네, 성가대는. 그런데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이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담겨졌던 이 부조리함, 내 안에 숨겨졌던 이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 담임 목사였어. 감춰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보시면 아마 그걸 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마치 조롱하고 마치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한 걸음 나가보니까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가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나가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 새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예수 앞에 나가기 전까지 내 문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 앞에 나가기 전까지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내면의 깊은 문제들이, 아픔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내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설 곳이 없고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절규였던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술로, 도박으로, 중독으로, 그리고 다 그런 대로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 문제가 드러나지만, 내 나를 둘러싸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나라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 나갈 때, 예수께 한 걸음 더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뭘까? 세 번째로 믿음 없음에 대한 고통과 믿음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음에 대한 고통과 믿음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너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이 귀신 들림에서 노인받기를 원한다면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역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12살 먹은 아름다운 딸, 예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어.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과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이제 이 선생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자, 그때 바로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대신에 너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너를 불쌍히 여겨줘도 너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봤겠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겠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허당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냥 큰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요.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위해서 절망의 소리를 아마 질렀을 것입니다. 아마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싶지만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싶지만 이 간절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내 자신에게 없습니다. 내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이 나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는 없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인 거예요. 이게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갈 것도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허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허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실상을 바라보고 이 아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는데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솔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불러오르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역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 아이 아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괜찮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막상 그것을 다 뒤져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고,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내 자신이 없는 거,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이를 향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부분에 보면 제 안에 감동이 되던 단어가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이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형편없거든요. 보잘것없거든요. 약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께 다른 곳으로 가면 그 귀신이 또 백발백중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고통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이 아이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다시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내 안에 조그마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작지만 강렬한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